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가시는 중에 이렇게 좀 어떤 성경 부분에 와서는 그 한 장만을 읽지 않고 같이 읽어야 될 장들이 있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마태복음 24장, 25장처럼 함께 묶어서 묵상해야만 하는 그런 꾸러미 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일을 찾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장이라면 누가복음 16장은 한 꾸러미 장으로서 청지기에 관한 비유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일에 헌신하는 바로 청지기 드림을 강조하는 그런 장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장에서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은 그 대목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누가복음 16장의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불의의 제물, 정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제물을 가지고 인심을 쓰는 겁니다. 사실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 사귀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삽니다. 라고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5장, 16장은 우리의 사명 진술문이요 비전 선언문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혹은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일을 찾는 비유장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친숙한 장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 목사님은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설교를 자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에서 직원에서 이제 15장 갖고는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요청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장은 보통 잃은 양을 찾은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비유, 즉 세 가지 비유를 담은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별 생각 없이 지나쳤음을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5장 25절 32절의 네 번째 비유인 마다들의 비유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비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번째 비유가 15장 25절 32절에 있는 마다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다들의 비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 다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이 맏아들 형 말고도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는 저 동생이 돌아온 바람에 내가 아주 죽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비유에는 맏아들 형이 좀 혼자 이게 뾰루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형의 이 노한 마음, 노한 심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심경과 일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첫 부분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 나오는데 말씀도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투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한 고백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백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누가복음을 좀 읽다 보면 우리 최근에 교과 공부에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고백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 또 도덕적인 삶, 금식하는 것, 11조 드리는 것, 그거 잘한 일입니다. 그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11조만 해도 내 모든 소유가 내 모든 존재의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또 금식만 해도 그래요. 참 저희가 이 미국에 사는데 참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하는 말입니다. 참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정말 어느 때 좀 한번 금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1년 12달 하루도 금치 않고 그냥 꼬박꼬박 드셔요. 언젠가 한 번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허나 이것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생각은 바리새인적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이 형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버지 어떤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 형이요. 동생 찾아와 그 명령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돌봐, 동생 사랑하라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간에 동생 찾으라, 동생 사랑하라, 동생 돌보라는 명령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날이 마침 또 선교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여성 선교 강조의 날로 우리 대총회가 정한 날입니다. 한편 이 아버지의 아주 중요한 명령, 형이 미처 순종하지 못했는 명령을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이 순종하지 않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 가운데 그 첫째는 동생을 찾으라, 형제를 찾아오라. 다시 말하면 선교 명령입니다. 전도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도 선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조직하고 이런 이유도 이 전도를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 예수 믿는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공동체가 된 이유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펼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화이트인의 글 사도행전 9페이지에도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이 가담에서 우리가 열심히 펼칠 일은 어쨌든 선교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우리가 인류가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찾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사명이라는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그 표현이 좀 달리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그 유언도 선교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잘 알죠? 우리 한번 여기 마침 화면에 떴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그 명령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느 때 그 국민학교 때 청개구리 읽으면서 청개구리 흉을 많이 봤어요. 제가요. 참 무던히 말 안 듣습니다.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엄마가 죽을 때는 너무 걱정이 돼서 내 무덤을 강변에다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제서야 아들 청개구리 철이 들어갔고 이제는 내가 엄마 말 들어야 하자고는 그 묘지를 강변에 써놓고는 비가 오면 떠내려가서 맨날 개골개골 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청개구리 얘기하면서 뭐 이런 아들놈이 다 있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청개구리보다도 못한 놈이더라고. 주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을 참 제가 성적표를 보면 그렇게 잘 좋은 학점을 받은 학생 같지 않아요.
여한 일 있어도 제자 삼고 복음 전한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왜 힘들다고 느끼냐면 저희가 이 목회 초년병 때요 한 6개월간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집집방문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한국의 그 아파트를 눌러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눌러서 안에서 반응이 없으면 참 기쁘더라고요. 그럼 얼른 옆으로 딱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 그 당시에 우리 합회장님이 김군준 합회장님이었는데 그분은 우리 마음을 아셨는지 저희랑 같이 서갖고 뒤에서 막 또 밉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우리 김상래 지금 총장 되시면 그분이 이제 그날 김군준 합회장이 있었는데 또 밀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네 막 밀었어요. 근데 그 주인은 왜 들어오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고 그런데도 막 합회장이 미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왜 저 합회장님 저런가 했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전도팀이 한국에 왔을 때, 여의도에 왔을 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 안실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개신교 그 단체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이단 아니라고 여기 가담시키라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연합에서 김군진 목사님 참석했는데 그분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개인전도 분과에 들어갔답니다. 그분이 거기서 훈련을 단단히 받으시고 그때부터 본인이 먼저 개인전도를 하고 우리 인턴들, 전도사들 또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도는 못하고 디립다 싸우고 나왔다.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걸 뭐 저부터도 합회장이 같이 가는 거 싫어요. 또 밀고. 그러다가 훗날 우리 김근준 목사님도 또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위생병원 원목을 하시더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집집방문 전도도 좋지만 건강 전도가 최고인 것 같다고 또 그래. 그 바뀌긴 했어요. 저는 이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저는 이 마가복음 5장 19절에 우리의 전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내 이웃에게 고하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대로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주께서 어떻게 나를 고치셨는지, 주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고구마 전도법은 딱 두세 마디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어서 믿어요. 그겁니다. 그가 믿어보니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난주에 캐롤라이나 캠프 미팅에 다녀왔는데 참 여러 순서가 있는데 제일 가슴에 와닿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그 간증을 영상으로 해서 보여줍니다. 이번 전도회 때도 또 역시 이 스페니시, 라티노 사람들이 그 전도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분이 25명 전도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 박수를 쳤죠. 야, 제가 그 간증을 들은 다음에 제가 그 스페니시 목사님과 만나면 참 당신들 참 훌륭하다. 어떻게 한 사람 25명?
아니나 다를까 스페니시 사람들은 그 안식일날 이게 박스를 딱 설치하더니요. 그 통역기를 갖고 와서 다 그걸 나눠주면서 그 영어가 좀 부족한 사람이 그 듣게 하도록 다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날 가서도 역시 너희들 최고다, 최고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한 분은, 한 분 여성이 간증을 하는데 참 안식교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뭐 CNN에서 뭐 SDA가 무슨 건강에 뭐 기수다 하는 얘기 들어도 아주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던진 쪽지 하나를 보고 그의 마음이 돌아서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되고는요,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 와서 보니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저런 정말 그 체험담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없어요. 또 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는 안내 담당이라 그저 맨 문 입구에서 항상 웃고 절하는 겁니다. 한 분 여성이 딱 들어오는데요. 나는 동양 아이라서 이렇게 그게 한국 아이인 줄 알고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경찰이에요, 경찰. 어떻게 저희 집 사람하고도 친해갖고 잠깐 짧게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그의 간증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입양을 하셔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동양 아이인데 그 먼저 자기 남편 사이에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항상 좀 사진 찍을 때마다 좀 이렇게 야우등한데요. 난 다르거든요, 피부색이. 그래서 속히 입양을 하나 더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컴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라 그래서 혹시 티켓 딱지 뛸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Give me grace라고 그러고. Give me, 저는 그냥 please forgive me 했던 그렇게 하지 말고 please give me grace. 그렇게 하면 많이 좀 딱지를 연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체험, 간증은 참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 점에도 우리가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뱀같이 독하고 비둘기같이 멍청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데 해놓고 보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아버려요. 그런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 지람에 보니까 권경모 장로님이 4월, 5월, 6월에 그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단상에서 글을 쓰세요. 제가 보고 참, 우리도 이렇게 신앙 반증도 하고 변증도 하는데, 제가 3개월 동안 읽으면서 참,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참 잘 쓰셨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볼티모, 어디죠? 그 김남영 목사, 메릴랜드 중학교 전화했더니 장로님이시래요. 권경모 장로. 그래서 텍스트로 전화 왔어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참 글이 너무 훌륭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말은 했습니다. 저쪽 그 리턴 투 더 바이블한테 제 경험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안식일만 계속 집중 전도할 게 아니라 어쩔 때는 한 번쯤 예수 믿음의 행복에 대해서도 한번 광고가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재림교인들도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광고를 한번 나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총무가요. 괜찮네요. 그거 괜찮네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개신교 좋은 책들 읽다가 제가 저자 전화번호를 출판사에다 물어서 전화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그 책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중에는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이 참 너무 좋고 몇 페이지가 너무 좋다 그랬더니요. 실례지만 누구시냐 그래요. 안식교회 목사라 그랬더니요. 제가 이 전화를 보이진 않지만 뭐가 이분이 괴로운 것 같아요. 예? 누구시라고요? 안식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러고 그랬어요. 한 번은 그랬더니요. 그분이 좀 만나져요. 그분이 지은 책을 한 보따리 갖고 왔어요. 저를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안식교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내 책을 좋다 그러니 내가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딴 얘기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책에 보니까 예수님 참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재림교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분이 일어서면서 그래요. 내가 학교 강단에도 나가는데
향후 안식일교회를 일하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진짜 좀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리턴 투 더 바이블 총무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한번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광고도 싫지만 예수 믿음에 대해서 싫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글을 쓰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딜에다가 혹 붙였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뭐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싫어지든 않건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NC 한국인 뉴스에 6월부터 광고 안 실립니다. 그 사장님이 벌써 압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리턴 투 더 바이블에 전화해서 애원했다 그래요. 우리가 싫다가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 그래갖고 저희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분들이 전화했더니 하도 애원해서 그냥 그쳤다 그래요. 뭐 그분들도 좋겠죠. 왜? 한 달에 한 300불 이상씩 광고비를 그분들이 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제 회의 모일 때 그 12번이 나가야 됩니다. 그 한성호 선교. 그걸 신문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마켓에서 뿌리자. 뭐 그런 약간의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그저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그 향후 문제는 우리가 상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나는 전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없으면 나는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 아직 역사하지 않나 봐요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실망하지 말고. 또 누군가 믿으면 내가 우길 필요도 없어요. 뻐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전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해서 믿게 됐군요. 그렇게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믿게 했다는 말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전한 거고 믿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믿었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믿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출하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야 이게 깨달아지고 성령 받아야 체험되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열심히 전도했지만 참 아직도 역사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오늘도 오후에 우리 또 시조 갖고 나가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을 이상을 지금 계속 뿌립니다. 우리 제가 보면 각 조가 있어요. 2조, 저조가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어느 조가 좀 좋은 조가 있어요. 제가 방문해 보니까 그 조가 좋은 조가 있어요. 물도 주고 좀 이렇게 뭐 떡도 주는 조가 있고 어떤 조는요 쳐다도 안 봐요. 그걸 받자마자 버리대요. 그런 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과일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분에게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또 두 번째, 맏아들이 순종하지 않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 한 가지는 동생을 돌보라, 동생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도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도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난번 김정희 집사님 가르쳐줬는데요. 어떻게 해요? 뭐? 잊어버렸네 벌써요? 예, 마음을 다하고 뭐라? 벌써 잊어버렸어요. 목숨을 다 힘을 다하고 예,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동생 돌보라, 동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은 계명은 하나요, 계명은 둘이요, 계명은 열이요, 그 다음에 계명은 so many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계명이 뭐죠? 러브 사랑입니다. 두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 내 몸같이 사랑. 10계명은 뭐예요? 나 외 다른 성기지 말지 않고 4계명, 그 다음에 6가지 계명. 그렇게 하나, 둘, 열,
so many.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적 318페이지에서도 그의 공헌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 들려오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뭔가 했더니요, 전도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거요. 아니 뭐 예수 전당하면서도 막 하고 막 갖가지 해요. 어떤 교회는 뭐 전도를 100명 하면 뭐 아파트를 주겠다고 광고까지 하는 교회도 있고요. 막 아무튼 극성을 떨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잘 못한, 순정하지 못한 계명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 교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신 게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사야 58장과 마태복음 25장을 절대 잊지 말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사야 58장 뭐예요? 참된 금식이 뭐예요? 헐벗은 자 먹이고, 아니야, 벗은 자 입히고, 굶주린 자 먹이고.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고요하리. 그런 식으로 쭉. 그래서 화이프인은요, 이사야 58장의 세천사 기별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선교회를 두셔서 뭐 작은 일이지만 이게 반찬을 이렇게 나르는데요, 제가 매달 첫 주에 첫 월요일에 하는데요, 그때 제일 행복합니다. 반찬까지 가서. 제일 처음에 이분들이 어떤 분은 이러시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주 친해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윤원대 선생님이십니다. 제일 처음에 그분 쌀쌀 맞았습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가면요, 붙잡혀서 얘기하느라고 우리가 슬슬 빠져나옵니다, 지금. 이 정이 들어가고요. 제가 윤 선생님 뭐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뭐 반찬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이 들어버렸어요. 우리 김진태 선생님, 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요. 저희는 뭐 정말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자무 하나라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크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죠. 참 진짜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마땅히 진짜 순종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분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소망 637페이지에 보면요, 정말 이상한 권면이 다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을 광경을 모셔야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뉘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참, 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얘기하셨죠? 그때 뭐 다른 거 묻는 게 아니라 너 그거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마침 우리 윤 선생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 윤 선생님이 한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에게 베푸신 제가 사랑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사모님 같은 경우 어떤 분은 소리 없이 가서 다 베풀고 그걸 빠져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다 들려주는 겁니다. 참 저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인 걸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이름 없이 조용히 가서
아마 그때 그 사랑하는 우리 윤은혜 선생님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게 사랑의 이슬이 내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바로 그 일이 우리 형이 미처 못했던 동생을 돌보고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비결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을 자꾸 부딪혀야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강권한다. 사랑하지 않고는 못 비길 만큼 그렇게 만든다. 주님의 사랑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자꾸 이렇게 떠민다 이겁니다. 이 강권이란 말을 제가 헬라에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제가 보니까 이 군대 얘기하면 여자들은 싫어하던데,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요, 여자들이 아기 낳는 얘기하니까 좀 듣기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낳았다 저렇게, 마치 남자들이 군대 가서 얘기하면 좀 여자들이 안 좋아해요. 군대를 가면요, 이 총알이 있습니다. 총알이요, 이렇게 이 공이가 이게 공이가 요 총알의 그 중앙을 딱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맞는 순간 총알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려고 아무리 해도 그건 나갑니다. 이 강권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심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부모도 미워하고 뭐 재산도 다 버리고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할 때 주님이 그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서에는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네가 놈니 하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들이 그 사랑에 불붙자마자 그들이 모두 순교자의 자리에 다 나갔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강건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나마 좀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의 명령을 하실 때도 그 숨은 곳에는 너희가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한번 부딪혀보지 않겠느냐, 십자가 사랑에 네가 한번 취해보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부탁드리면 마치 총알이 뒤로 빠질 수 없듯이 그냥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늘 불붙은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면 유럽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사랑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30절로 32절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참 이 형이 참 이 형이 좀 뭔가 속이 많이 뒤틀린 것 같아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래요? 동생을? 이 아들.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son 그래요. 그런데 32절에는요, 31절 32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형은 your son. 아버지는 너 내 동생 아니냐. 여러분 이 호칭의 차이가 뭡니까? 호칭의 차이. 형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 아버지는 동생이다 동생. 그 호칭의 차이에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중요한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최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터틀리안이 쓴 초대교회 전도법이라고 하는 글에 보니까요, 그때 그들의 전도법은 아주 단순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전도였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전도법 다였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사장님,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전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도 서로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 요한의 이야기. 요한일서 4장 11절. 그렇죠? 저는 우리 샬롯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